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네, 혼자 거기 가지 마시고 앞으로 앉으세요. 자, 오늘 제목은 관점을 바꿀 때 이해가 간다. 그리고는 본문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재미있으세요? 저는 되게 재미있는데 재미있게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고 잘 정립하시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한다라는 것은 잘 사용하고 싶어도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시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관이 어떤지, 내 세계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인생은 그냥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시간들을 즐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의 인생 속에서 올라가는 일에 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관이 그래서 그래요. 인생은 돈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돈 버는 일에만 열중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별 의미 없어,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무야, 그런 사람은 정말 의미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날 세계관에 관해서도 배우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이 세상은 그냥 끝나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어찌했든지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가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는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잘 정리하면 유익할 거예요. 자, 관 있잖아요. 인생관, 세계관 할 때 이 관은 인생과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못 보는 게 문제예요. 못 보면 분명히 그의 삶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뭘 봐야지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봐야지 그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봐야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이 뭘까, 세계가 뭘까라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를 볼 때,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를 볼 때 비로소야 인생이 이것이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은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본다고 해봅시다. 자기 관점으로 그림을 보면 그 그림, 화가가 그린 그림의 어떤 의도대로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보는 눈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봐도 저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제 기준으로 그림을 봅니다.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의 그림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렸잖아요. 원래 그림은 이 점과 선으로 2차원적으로 그리는데 피카소는 그냥 이 입체적인 것을 그대로 입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그러나 일반 그림의 관점으로 보면 이 그림 이상하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피카소가 어떤 관점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를 나도 그 관점으로 봐야지 그림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요, 책을 볼 때도 그래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사랑이라는 영화,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로 로맨스적인 영화를 하는데 나는 액션 영화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감독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지금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는 액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 재미없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책을 볼 때도 작가가 어떠한 시점으로 어떠한 주제로 책을 썼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그 책을 온전히 이해하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다른 관점으로 책을 보면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인데 우리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를 알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가, 화가 하나님, 이 저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지 이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세상을 볼 때 관점을 바꾸었더니 인생과 세상이 보이기가 시작하고 내 삶이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라는 단어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럼 이 관점이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인식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생을 하고 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옛 자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어도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고의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의해서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고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생활하니라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과 세상을 봐야지 나의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예수는 믿었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해도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 패턴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전혀 사고와 관점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른다? 지금 성경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도 몇 번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비교하면서, 기도원에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설교 했었거든요. 종교생활하지 말라고, 신앙생활하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이방 종교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그냥 사용해요. 또 하나의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을 불렀지. 지금 만약에 이 기독교라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뭐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또 다른 바알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전혀 관점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금 에베소서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까도 우리 강수아님 반응이라는 단어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하면 삶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과 인생관이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성경 공부할 때 배우고 제자훈련 배울 땐 배워도 나가서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바뀌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견해, 결혼에 대한 견해, 직업에 대한 견해, 사람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예배당 가서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만 있지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제가 이런 단어를 쓸게요. 내 생각을 뜯어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오늘 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저 말씀대로 내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뜯어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성경과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뜯어 고칠 생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준으로 내 기준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변화 없습니다. 성경만 들고 다녔지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종교적인 모양이 바뀌었는지 삶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 활동만 하는 사람인지 이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참고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서 반드시 카이노스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적 사고를 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새롭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은 반드시 카이노스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또 한 가지,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물론 성경을 따라 관점을 바꿔야 되지만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져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성경과 대화를 하면서 관점이 바뀌어요. 근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물론 성경은 옛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져서 어려운 게 있어요. 언어도 옛날 고어체고 문화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래 성경을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다 쪼개도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즉 이게 말하는 게 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천국 비유를 읽으면서도 그 천국 비유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까 화가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이걸 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썼는데 나는 자꾸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라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썼는데 나는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가 이 성경을 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니까. 저도 점점점 눈이 조금씩 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떠져가냐면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66권 한 권 한 권에 들어있던 깊은 의미들이 그제서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그 본문 안에 들어가서 그 본문도 그냥 주석 찾아서 단어 찾아서 이게 이 의미다 라는 식으로 알지 않고 전체 문맥을 알면 이 단어 하나 잘 몰라도 이게 이 말이겠구나 라고 짚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모든 단어들을 다 썼잖아요. 그렇죠? 복, 의, 죄, 은혜 다 그런 관점으로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내 관점으로 그 단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서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한 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복의 개념으로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라는 단어를 알려줬는데 아무 때나 은혜를 남발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아졌네요? 그 목사도 믿음이 좋아졌는지를 뭔지 모르고 쓰고 있고 성도도 자기 개념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졌나 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것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가 않고 해석이 안 됩니다. 계속 성경은 어려운 걸로 남게 돼요. 두 번째, 관점이 또 바뀌지 않으면 아까 성경이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보세요.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여러분 인생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마치실 텐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해가 안 가네?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구나 라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모르면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들이 해석이 안 돼서 당황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적 없습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아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자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이분 신학자에 꽂혀가지고 책을 잔뜩 사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보는 책이다. 뭐라고요?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보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내가 바라보면서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기록이 안 됐지, 이렇게 볼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계시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이상하고 꼬일 때는 성경을 보면 아, 내 삶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오멘? 네,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에베소 내용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계속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왜? 나를 하나님 닮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뭐 어떤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니까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날 자식이 막 아빠가 막 나를 때려요. 이거 뭐야 이거, 왜 나를 왜 때려? 나 이해가 안 가네. 알고 봤더니 아빠가 언젠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너 공부를 12시까지 안 하면 맞을 줄 알아? 아빠가 나한테 한 말로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지금 왜 맞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이거는 지금 에베소서 전체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시는 그 일, 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게 지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배웠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시키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그 관점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도 다 똑같은 말들을 지금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거는 그냥 내 인생에 취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력이라는 건, 분별력이라는 건 머리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분이 IQ가 200이 돼도 내 삶을 이해를 못해요.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력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별이 돼요. 여러분, 분별은 똑똑하다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하는 게 뭘 이해를 하는 줄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딱 때려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머리 가지고 그 현상을 분석해요. 아, 이 무게가 이 정도로 지금 때렸고, 멍은 심각하게 들었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성 가지고 그것만 분석하고 그것만 관찰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학문화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요. 돌아가는 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해력이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력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고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방황해요. 작가나 화가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점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나름 이해는 하는데 완전한 이해를 못해요.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평가하는데 엉뚱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본문 읽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다라는 동사는 이해력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 근데 만약에 이 단어만 이렇게 찾아도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해력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다? 여기서는 이해력이 뭘까요? 우린 배웠으니까. 작가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가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의 삶이 언제 힘들어요? 조주사님, 언제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될 때 힘들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될 때. 내 삶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만 돼도 어느 정도 힘든 건 없어집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원인을 알고 이유만 알아도 삶이 힘들지 않는데, 가끔은 이해 못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모를 때 삶이 힘든 거예요. 인생을 단순히 잘 보세요. 불교에서는 그냥 인과론적으로 인생을 보잖아요. 원인과 결과. 만약에 이 세상이요, 원인과 결과, 내가 원인을 발생시킨 것만 결과가 일어난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봤어요? 시험을 잘못 본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봤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아파요.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운동을 했더니 몸이 안 아파졌어요. 이렇게만 인생이 풀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업보라고 이야기해서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
현세에서 살고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네 내세를 결정한다. 인과론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업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인생은 이렇게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인생은 어때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살고 다 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나한테는 도대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인생이 어렵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해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 대표적인 인물이.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욥의 인생 속에 무지막지한 일이 생겨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요? 다 죽어요. 그냥 뭐 종, 자녀, 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뭐 동식물들 다 죽고, 자기도 지금 악창이 종기가 나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욥기서가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도대체 욥기가 뭘 말하는 것일까? 다시 공부를 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계속 그냥 욥의 친구 3명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뭐 어쨌든 3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주된 내용의 핵심은 뭐니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짓는 거다. 인과론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 이후에 엘리후가 한 명 나와요. 엘리후는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니다. 꼭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맞아요. 고난이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37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8장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무지막지한 질문들을 던지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함을 자랑하며 지금 토론을 하는데, 너희들의 지혜의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느냐? 몇 구절 적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래요. 욥이 어떻게 해요? 40장에 보니까 입을 가리고 하나님, 제가 무시겠습니다.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40장, 41장에 보니까 또 질문을 막 퍼부어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질문을 하신 다음에 욥이 마지막 42장에는 회개를 해요. 제 아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욥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2배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잘 견디면 2배로 축복해 준다, 이 말을 욥기에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욥기는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그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있어?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적이 있어요.
욥처럼 자기가 정말 어떤 잘못된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았어. 운동 다 하고 규칙적으로 밥 먹고 다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처럼 자기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정말 인생을 가장 스탠다드로 착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서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할 때 인정하라는 말이요, 야다라는 동사를 써서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분이 하는 일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여러분, 친한 친구가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하면 그 친구를 못 믿는 친구는 야,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오랫동안 보고 믿었으면 야, 그 친구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 하다못해 사람도 그 한 일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신뢰해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악하게 보이고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건 이해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의 그 작은 개미만도 못한 머리로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해 보겠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다못해 피카소 그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가 바다 밑에 걸어 다녀봤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옳습니다. 범사의 그를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인사합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지금 이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다 힘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기분, 자기 뜻, 자기가 가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막 하나님이 어떻고 막 그래요.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욥이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하나 더 다룰 것은 두 번째. 자, 두 번째라고 하니까 이만큼 남은 건 아니라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제가 산상설교할 때도 한번 다뤘지만 지난주랑 계속 우리 30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안 다루려다가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갑니다.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자, 질문합니다. 이 주의 뜻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게 주의 뜻이에요?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걸 가리켜 주의 뜻이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되시나?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자, 우리는 주의 뜻 그럴 때 어디에 갈까? 무엇을 할까로 자꾸 이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길 가야 돼? 여길 가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런 차원보다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에베소서 4장 이유는 너희들 보고 어디서 일할까, 저기서 일할까, 무엇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로 주의 뜻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지.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될까? 큰 데로 가야 될까? 작은 데로 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많은 직장으로 가야 될까? 없는 직장으로 가야 될까? 찬양 아까 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의 뜻을 그걸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 밑에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걸로 계속 주님의 뜻이 뭔지 찾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그곳이 거기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를 보내주셨으면 여기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그 남편 만나게 해주셨으면 나는 딴 남편 만나면 주의 뜻을 잘 이룰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거기서 주의 뜻 못 이루는 사람은 딴 남편 만나도 주의 뜻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주의 뜻 못 이루는 사람은 딴 직장에 가도 주의 뜻을 못 이루어요. 거룩을 자꾸 공간의 분리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 기업에 가는 게 더 좋은데 이게 주님의 뜻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기업 가면 이거 주님의 뜻 같지 않는데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 기업에 가고 교회에 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삶이 안 바뀌어서 지금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를 가면 내가 거룩해질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이 구분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뜻이 분별돼서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서 주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단순한 이야기인데 지금 계속 30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몇 주 동안. 뭐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사모님도 여길 가야 되냐 저거.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중요한 게 뭐다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요. 4장 봐서 여러분이 4장에서 너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런 말이 있나 보세요. 4장 이후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철저히 삶을 가르쳐요. 삶, 윤리적인 삶을.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소홀히 여겼어요 지금까지. 왜? 이거는 지금 되게 시시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게 위대해 보여요? 집에 가서 부부끼리 사랑하며 사는 게 위대해 보여요? 하나님은 부부끼리 여기서 지금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는 그냥 하찮게 여기고 큰 데 가서 내가 좀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자녀와 관계 맺는 거,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는 이런 건 되게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된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만 남은 거예요. 뭐에 신경 안 써서? 삶에 신경을 안 써서.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이 크게 계실 것 같고, 작은 교회 가면 작게 있을 것 같고, 큰 기업에 가면 하나님이 크게 계실 것 같고, 신호회 하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신호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공간적인 분리로 거룩을 생각하는 이걸 깨버려야 돼.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거기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에베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 건지, 뭐 거짓 뭐 다 나오잖아요. 말 조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분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남 흉보지 말고, 수군대지 말고. 요거를 지금 원하시는 거지, 뭐가 여러분들 보고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노성도님. 근데 사람들은 이걸 큰일로 안 본단 말입니다. 얘야, 너 큰일해라. 오늘 기도응답 받으면 주여, 제가 세계 5대양 6대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주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면서 저 사람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을 큰일로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진짜. 이것도 계속 제가 에베소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로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싶어 하냐면,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무엇 큰 일을 자꾸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체성 찾으려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해서 그걸 자기와 동일화시켜서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할 때는, 이력이 좋을 때는, 학벌이 좋을 때는 내가 좋았다가 회사 잘리면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걸로 나와 동일화시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체성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자기의 생계 때문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생계는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그의 의를 구할까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압이 없는 자식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압이 있는 자식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어째 삶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너를 위해서 다 하고 있어 지금. 너는 그거 이해해서 거기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너도 반응해서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 그럼 너는 하나님 닮은 사람 돼버릴 거야. 넌 성화 반드시 돼. 너 딴 데 신경 쓰지 마. 뭐 잘 먹고 잘 살, 이런 것보다 이거 먼저 신경 써. 너는 이방인들은 그거 아마 신경 쓸 거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 아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막 그냥 은사,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뒤집어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질문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사세요? 이거예요. 천국 보고 왔어요? 천국 보고 온 게 뭐가 대수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천국 보고 왔어? 나중에? 네, 보고 왔습니다. 합격! 천국 안 보고 왔어? 불합격!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너 이빨 금리빨로 바뀌었어? 너 천국 안 바뀌었어? 지옥!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산상설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인간은 귀신 쫓아냈냐, 능력 행했냐, 선지자 노릇했냐, 무엇을 했냐로 자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한테 그거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설교를 듣고도 우리는 삶보다 자꾸 큰 일, 어디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일 고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제 얘기하면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일적으로 생각하면 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성경을 깊이 보는 적은 없어요. 저기 뭐 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깊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훈련을 시키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못했던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여기서 지금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깎아가시는 건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을 여기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옮겨 다닙니다. 자꾸 옮겨 다녀요.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저기 가면 잘할 것 같지만 거기 가도 못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라는. 그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 앞에 소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그분을 위해. 이렇게 책 표지예요. 뭐라고요? 지금 거기서 그분을 위해.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책 사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돼요. 지금 거기서 그분을 위해. 지금 여기 평창 뭐 이러던데. 자, 지금 여기서 그분을 위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렇게 마칩시다. 지금 여기서 그분을 위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